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다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날도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 여름철 여러분 건강하시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회 있었잖아요.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님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중에 한 곡이 이제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든 멜로디를 찬송으로 부르셔가지고 저희가 따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버전으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 주시고 도우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확신 가지고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 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백으로 나갑시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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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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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한 죄악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악을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곤고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필요 때문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지금의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복음 전파를 위한 이른 양 찾기와 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승리하여 지속적인 전도로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예배의 모임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로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일입니다.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처참한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의 충만함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지체들에게 수고와 헌신에 알맞는 신령한 상급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갈릴리 구역 주간, 금요 기도회는 가나안 구역 주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으로 더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음 공동체 6월 열린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엠브리지 402호에서 드려집니다. 청장년 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중보기도자 정기교육이 28일 수요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열리는데요. 새벽 이슬에 찬양 공연도 이어지며 중보기도자 분들을 위한 점심 식사도 교회 식당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보기도자 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엠브리지 평생교육원 시니어 클럽 봄학기가 오는 29일 목요일 종강합니다. 봄학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하며 다가오는 9월 7일에 개강하는 가을학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사분기 회계보고는 7월 9일 주일까지입니다. 참청년부의 여름수련회가 7월 7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주제를 통해 상담심리사 나혜랑 목사님의 말씀 속 치유의 시간에 거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참청인들이 오늘 참청상회를 준비했는데요. 시원한 화채부터 든든한 주먹밥까지 정성스러운 음식과 더불어 구두 닦기, 손 마사지, 사진 촬영 등 즐거운 시간도 마련됩니다. 예배 후 엠브리지 테라스에서 참청상회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들은 엠브리지 지하 1층에서 드실 수 있으시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특별한 참청상회 꼭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꿈틀이 여름 캠프가 옛 꿈부와 꿈부로 나뉘어 7월 15일부터 열립니다. 올여름 우리 꿈틀이 친구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꿈청 여름 캠프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과 함께 준비됩니다. 세길교회 김기승 목사님과 학교 밖 청소년 멘토이신 오선화 작가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7월 2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여름 캠프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과 우리 꿈청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가득 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간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며 나의 찬미 주제와 함께 한여름 음악축제가 7월 2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채워집니다. 매 주일 새벽을 열며 일부 예배에서 섬기는 마리아 성가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출신의 뮤지션들의 다채로운 음악으로 드려지는 찬미 가운데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더더욱 감사한 시간들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나사렛구역 박현길 집사, 강수연 집사의 모친께서 지난 16일 금요일에, 엠마오구역 최수 성도 김미선 집사의 부친께서 18일 주일에, 나사렛구역 이명순 권사의 남편이자 지제의 성도와 엠마오구역 지정현 권사, 김현진 권사의 부친이신 지동호 장로께서 22일 목요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하여서 박종덕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오셨고요. 자진하여서 이수미님 오셨습니다. 네, 여기 가리키는 분이 계시고요.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님께서 오늘 8분 인도하셨습니다. 손영자님, 장학준님, 이달용님, 김상철님, 박순희님, 장옥숙님, 정낙인님, 황태수님.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한교회에서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식당이 다시 문을 열고서 월 1회, 6월을 제외하고는 매 마지막 주에 식사를 제공을 했죠. 시범 운영을 하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7월부터인데 매주
교회 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점심 식사를 이용하시는 교회 봉사 부서들에서는 참고하시어서 일정 및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장례를 마친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최수 김미선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명순 권사님, 지정현 권사님, 남편 지동호 장로님,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성령 성도님 새가족 반이신데 취업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 이 한 해에 이렇게 절반을 보내며 그동안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혹은 피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영이 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를 늘 마음에 품으며 그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또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예물 또한 받아주시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 구원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수고하고 애쓴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3부 예배를 잘 섬겨주신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를 하실 분이 계셔서 우리 3부 성가대 권영만 지휘자께서 이제 오늘까지 지휘를 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8년 6개월 동안 저희 3부 성가대를 잘 섬겨주셨는데 이제 이임하시게 돼서 교회가 아쉽고 또 그동안 감사하고 그래서 패와 꽃다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권영만 지휘자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한번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패 가브리엘 성가대 권용만 지휘자. 귀하께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주한감리교회 주일 3부 예배 가브리엘 성가대 및 주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재직하며 본교회의 예배와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주셨기에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6월 25일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주한감리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우리 권 지자님은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이렇게 솔리스트로 많은 공연을 하고 지금도 또 연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지휘자가 어제 인터뷰를 끝내서 아마 다음 주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일부터 또 교회를 섬기시게 될 겁니다. 또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할머니가 자녀들의 효도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비행 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 오다 보니까 아주 널찍한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먼저 앉는 게 임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먼저 앉으면 임자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앉았던 한 신사가 신문을 보다가 그 상황이 너무 길어지니까 할머니 귓속에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할머니가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셨냐고. 그러자 그 신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어느덧 2023년도에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아마 기말고사를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왜? 한 해 중에 딱 절반을 마치고 평가를 받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을 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이 앞에만 하지 저 뒤에는 다 모르는 분들인가 봐. 다시 한번 금년도 표어는요? 네, 금년도 표어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첫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은 금년 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시리즈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표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지난 1월 달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기말고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머리를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1월 달에 키워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1월 한 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월 달에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2월 달에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첫째 달은 마음, 둘째 달은 생각, 그리고 이제 셋째 달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다 보면 그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은 잃은 양 찾기, 그래서 그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누며 이제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동일하게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처음에는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말씀의 시리즈는 그 다음은 태도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행동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런 리얼 크리스찬으로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교회 모습,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해가 다 저물어 갈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많은 간증이,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이 바뀌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정말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헛똑똑이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합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삶이 저 모양인가?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 그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는가? 이런 주변에 우리 이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잡학다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해도 대화에 끼어들어서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헛똑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헛똑똑이도 있고요. 또 경험은 많은데 이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잘 잡히지 않은 헛똑똑이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격의 헛똑똑이든 헛똑똑이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른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헛똑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말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큰 항구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수천 년 전부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에도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해서 이 그리스 땅의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고린도 땅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운하에 놓여진 다리를 건너야만 북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같이 생긴 그리스의 양옆에 바다가 있는데 이 고린도 운하를 파가지고 이 바다를 이어놨어요. 그래서 큰 상선들이 그 운하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무슨 운하죠 거기가? 수에즈 운하. 그건 그냥 큰 바다 같고 강 같습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운하는 아예 두부를 딱 절개해 놓은 것처럼 직벽으로 잘라가지고 아주 직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상선들이 이렇게 드나들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큰 바다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이 고린도 항은 교역이 활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부도 축적하고 세계의 많은 소식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접한 사람들이고 경험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전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니, 중범죄자들이 지는 십자가형을 지고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어? 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예수 안 믿어도 지금 교역이 활발하고 다양한 세계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견문도 넓히고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십자가를 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 십자가를 그냥 중범죄자들이 져야 하는 형틀로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범죄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내 경험, 내 지식, 이것만 가지고 딱 판단하니까 십자가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도 형편없는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역이 활발한 그런 항구 도시에서 부를 쌓고 살면 뭐합니까? 결국 그들은 헛똑똑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어떤 상징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무게감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경험, 내 지식에 의하면 그래, 그 히브리에서는 중범죄자들에게 십자가 형태를 내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뭐 볼 거 있냐? 말할 것 있냐?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무엇이 세상이 주는 지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헛똑똑이가 아니라 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법칙을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마치 죄악의 어떤 상징물처럼,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실을 알고 났더니 그것이 십자가는 도리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이 상황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들, 왜? 우리 형편이 훨씬 더 나은데, 아니 저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 이런 상황,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무조건 교회는 마치 기생충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곡해가 됐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로 안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야, 누가 사진에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 한 장 올려놓으면 그냥 쫓아가서 나도 똑같은 사진 한번 찍어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바로 안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다가 십자가를 바로 알고 난 이후에는 타자를 먼저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길, 그리고 전혀 새로운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 전혀 다른 길,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그렇게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전무후무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따르면 결국 남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앞에도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기꺼이 걸림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고린도의 상황을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부를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상대적으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누가 더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표현 중에 거리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표기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스칸달론, 스캔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걸림돌, 발을 헛디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혹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걸림돌, 의미가 뭡니까? 단지 누군가를 방해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걸림돌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멸망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걸어 넘어지게 해서 멈추게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저 앞에는 벼랑이 있는데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그냥 모르고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해서 떨어져 죽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곳까지 지금 침투해 왔다고 합니다. 알게 됐어요. 그럼 말려야 되잖아요. 그 걸림돌의 역할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 뭔가 그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이 뭔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뭔가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다리를 걸어서라도 넘어뜨려서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에 틀리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으면 걸어서라도 넘어뜨려서
막아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배, 이른 양 찾기 하면서 아마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상처를 받는 이야기들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런 소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콧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위도 높고 지식도 더 많고 그래서 뭔가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자니 우리가 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존 캅이라고 하는 분은 이럴 때에 기독교는 첨단 분야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세속 학문과 제도의 근본을 치고 들어가며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의 예를 들어봅시다. 경제학의 고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지? 어떻게 해야 투자 대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이게 경제학을 전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얘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막대한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발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경제 논리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주일날 문을 닫느냐 여느냐, 그리고 정말 쉼이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구 러시아가 그랬거든요. 야, 엿새 일하고 하루 놀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일을 계속 돌리면 그 하루 생산량만큼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적당하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돌리니까 외래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해쳤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쉰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닷새 일하고 이틀은 쉰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쉼을 얻고 충전하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한 주간을 더 알차게, 더 건강하게, 더 보람있게,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걸림돌의 역할이라. 누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듯이 일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쉴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고린도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그렇게 그들을 이길 만한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그럼 피 튀지게 그들처럼 피 터지게 같이 경쟁해야 할까? 그들처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지금 저들보다 늦을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정도를 걷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동안 가정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뭐 시끄러운 소리 나더니 요즘 조용해졌네? 뭔가 생활 방식이 달라졌네? 그 가정이 평화로워졌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변화된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올라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활이 달라졌다고, 그 가정이 바뀌었다고, 그 주변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어주고 누군가에는 오염된 것을 맑게 해주고 정화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세상. 그러면 결국 세상에 가진 자들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할 때 만사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 될 때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꼭 여러분 삶 속에서 간증하며 드러내게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외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멀리 보며 묵묵히 그 길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